요즘 제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또 새로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15년 동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상 이렇게 주제를 정해 와서 그런지 새로운 주제가 잘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이 될 때마다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지난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릴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7월 달에 저희들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믿음과 가장 연결된 성경 말씀 주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래, 복음이지.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잘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8월부터 앞으로 몇 차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주제의 제목을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뜨거운 날씨, 더 뜨거운 복음의 사람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를 머릿속에 금방 떠올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는 한 절 7절인데 7절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이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제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한마디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6절, 7절, 8절, 9절 각 절에 한 차례씩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다 동일하게 다른 복음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해서 적어 놓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이라는 이 말이 다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지요? 하나님의 김 목사 너 같은 사람도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농담처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6절, 7절, 8절, 9절에 다른이라는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적어서 다음번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성경 말씀을 더 맛있게 읽고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말씀 원어의 다른 의미를 살피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3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누는 갈라디아서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으니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 무슨 의미죠? 원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영어로 good, 좋다 혹은 기쁘다 이런 뜻이죠. 앙겔리온 이러면 소식, 뉴스, 특별히 성경의 맥락을 따지면 천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와서 전해주잖아요.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사형 받는 그날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가 전한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황제가 당신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황제의 한마디가 기쁘게 만드는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황제의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사죄함의 은총을 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겼다.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리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씀의 원어가 헤테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본래는 헤테로스입니다. 헬라어가 좀 어렵습니다. 주격, 소유격, 대격, 목적격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끝에가 달라집니다. 헤테로스가 목적격, 헤테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어로 헤테로지니어스, 이 말이 헬라어 헤테로스, 여기에서 온 것이거든요. 변질되다, 이질적인 것이 되어버리다. 그래서 가짜가 되어버리다, 거짓의 것이 되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버리고 오히려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으니 진짜 복음이 있겠죠?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1장 4절을 보면 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 제 뒤에 있는 사단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면 결국 죽음으로 치닫고 마는데 그 죽음의 간색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요 속죄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 진짜 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출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으로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 완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 표가 무엇이죠?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100%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와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교인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충분한 구원의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인데 이 복음의 현혹이 되어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 그 가짜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가짜 복음을 따르면 자신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세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그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한마디가 제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가짜 복음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이 외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외침, 우리가 더 깨어서 듣고 기억할 때입니다. 왜 그렇나요? 세상에 수많은 가짜 복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이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미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물질의 복음, 권력의 복음, 아이들에게는 게임의 복음, 또 쾌락의 복음, 가짜 복음인데 진짜 복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TV에서 위조지폐 감별사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과 인터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위조지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요, 내심 속으로 가짜들을 어떻게 해서 구별할까? 가짜에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 감별사가 얘기하시는 것이 가짜는 역사적으로 봐도 수없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짜는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열심히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가짜를 알면 알수록 너무 많아지니까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방법이 무엇인가? 진짜 지폐를 정말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모양을 기억하고 수없이 만져서 촉감으로 한 번만 만져도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진짜를 기준으로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것을 영적 지혜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이비 복음, 이단 복음, 가짜 복음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 되셔서 결단코 가짜 복음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그 원어가 알로입니다. 알로에, 그걸 외우시면 좋겠는데 알로스라는 말의 원형인데 알로입니다. 영어로 another입니다. 또 하나.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컵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십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컵을 갖다 놓으면 another,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은 6절에서 말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할례 복음, 이 복음은 절대 또 다른 하나의 진짜 복음, 그것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이비 복음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새롭게 만드는 수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복음처럼 다가오지만 결단코 또 하나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 진짜 복음 무엇인가? 진짜 유일한 복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고, 이 십자가 복음 하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직업이 목수이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예쁜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뭔가 죄송스럽고 부족하지 않는가? 주님께 무언가 예쁜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물질도 더 많이 드려야 주님 앞에 예쁘게 보여서 믿음 플러스 예쁜 일, 구원받기에 더 완벽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구원받기에 100%더 충족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100%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죄송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교회 출입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목수잖아요, 직업이. 그러니까 그 성도님께 교회 출입문 예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이번이 기회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도 죄송한데 하나님의 교회 사용될 이 출입문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다 끝낸 후에 목사님 다 만들었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검사를 맡으려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는 그 순간 뭔가 하나 생각이 났는지 옥수 사는 집의 한쪽 구석을 보니까 사과 갯적이 있어요. 막 너덜너덜한. 그것을 가리키면서 저것을 가져다가 이 출입문에 덧대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못질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말 예쁜 출입문을 만들었고, 목사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뻐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든 이 출입문이 걸작품이라고, 너무도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더러운 괴짝을 여기에다가 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여쭈어볼 때에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잘 만든, 그래서 무엇인가 덧댈 필요가 없는 아주 예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일, 구원의 일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벽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서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어버리면 마치 완벽한 문에 사과 갯짝을 덧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 하나의 유일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죠. 두 구절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 있죠.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 원어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명사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전치사 파라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무엇을 바라본다, look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at이 붙어서 look at,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앙겔리조 옆에 파라가 붙어서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요, 파라는 벗어난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 그래서 본래 진본과는 정반대편에 서서 진본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진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복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벗어나서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진짜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 그래서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 6절에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할례의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짜 복음을 벗어나서 팔아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저주라는 말이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문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공표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때때로 도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상의 무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훼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를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도구를 하려고 밤에 왔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이 무덤을 훼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빨간 글자로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하겠죠?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 문건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그 저주 한 대로 저주를 받아서 결국 그 사람이 망하거나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혹시 누군가가 거짓된 복음,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을 벗어나서 반대편에 서 있어서 대적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훼손합니다. 7점처럼 복음을 변화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혹은 그 복음, 가짜 복음에 현혹돼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복음으로 현혹되어서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짜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문건을 읽고요, 이 말씀을 읽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다른 성경에 이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 복음, 이것 외에 만일 우리가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가짜 복음을 잘못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결론은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오로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제대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제함의 은총과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